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할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잘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수요재단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오포영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절실히 좀 깨닫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이 시기에는 더욱더 우리 예배가 온전하고 좀 건강한 예배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꼭 준비되어서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 한번 쫓아합시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이 은혜에도 우리가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제목이 왜 이렇게 주셨는가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의 헌금에 관한 바울의 권면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은 오늘 8장과 9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에 대한 그러한 바른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의 헌금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를 하고 또한 상처를 받고 결국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헌금에 대한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한간에는 목회자들이 헌금을 강조하면 야, 강단에서 돈만 하는 목사들이구나 라고 이런 비판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헌금을 강조하면 굉장히 듣기가 불편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금에 대한 기준이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헌금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에 매여 살게 되는 삶의 방향을요, 선한 일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는 우리의 방향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그 방향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헌금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이웃에게 돌림을 통해서 구제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인 겁니다.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연말에 구제나 이웃을 향하여 정성을 모으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여진 선한 과제가 뭐냐? 이 거룩한 부담이 바로 드림의 모습이란 겁니다. 성도의 헌금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땅하게 의무로 부여된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입니다. 예배는 드림이 있어야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가운데 예배에 있어서 예물 드리는 순서가 왜 들어가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헌금하는 일을 가지고 오해를 하거나 상처를 받는 것은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한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예물 드림에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드림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헌금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받아들인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헌금을 행하게 돼 있죠.
고린도 교회 역시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하게 되었고, 고린도후서가 쓰여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지역에 비하여 1년의 시간을 더 지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을 통해서 한 지방이 나오죠. 우리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을 시작합니다. 마게도냐는 이미 헌금을 행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왕성하게 도와주는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은 대체로 이런 교회들이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이런 곳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로마 식민지 하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교회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듣고 그는 어려운 가운데 그 교회들이 힘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헌금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발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풍성하게 왕성하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난 중에 풍성한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을 들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면서 헌금의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제시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함의 드림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뭘까요?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드리면 그것이 아무리 풍성한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대로 드리되 자원하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주차장 부지 구입을 위한 작정헌금을 위해서도 올해 남은 기간 충분히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 마음에 부담이 되면은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는 것이 헌금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예물 생활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체면 치료로 하는 헌금, 또 어떻습니까? 남이 볼까봐 하는 헌금, 그건 아니지요. 기도하면서 어떤 헌금을 드릴 때에도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도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집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게 바른 길인 겁니다. 그냥 어떤 헌금에서 물질만 쏙 놓고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힘되는 대로 드리되 기도하면서 자원하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밤에 이 배경을 중심으로 드림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요 축복을 풍성히 받으셔야 됩니다. 모든 일 그럴 때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아야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다 하시므로 우리가 복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때 복받은 사람이 되고 오히려 의가 영원히 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제목이 뭡니까? 이 은혜에도, 이 드림의 은혜에도 어떻게 하면 풍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받으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한다면 축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준비되는 그릇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모습은 뭐냐? 탕자처럼 구하는 겁니다. 탕자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요구만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요구만 했습니다. 복을 구하되 자신의 할 도리는 안 하고 자신의 욕심대로만 구하는 그러한 복을 구했다는 겁니다. 내게 주소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아버지에게 달라고만 했습니다. 자기 욕심이 주인이 되어 자기 욕망을 먼저 채우려고 강압적으로 달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의 사갈, 자기 욕심으로 빼앗으려고만 하는 이러한 사람은 결국 물질을 얻어도요, 그 물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탕자의 비유가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물질 요구해서 받았지만은 결국에 그 물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에 다시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된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셔야지 받는 겁니다. 탕자처럼 요구만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받아도 나중에 그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드림으로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남에게 동력을 얻는 거지도 그릇이 있어야지 얻어먹습니다. 쪽박도 없고 빈손 들고 나가서 한 푼 줍쇼 한다고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서 나아갈 때 그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릇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릇의 준비는 제일 먼저 드림부터 시작할 때, 헌신할 때부터 그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릇을 제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밤에 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구만 하는 그릇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릇이 되어서 그 그릇을 통해서 채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정결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깨끗한 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재질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죠.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그릇이 잘 준비되어서 좀 하나님께 채우심의 체험을 받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면 계속 비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채우려다 보니까 욕심이 앞서고 조급함이 앞서니까 그릇이 깨끗해질 리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의 준비가 되어질 때 그 그릇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는 은혜의 풍성한 그릇이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미리 나와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릇 준비하는 거거든요. 미리 나와서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차분하게 묵상하면서 내 안의 그릇, 내 마음에 있는 복잡함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움켜쥐는 것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의 모습이 준비될 때 그릇이 준비되어집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그릇을 잘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드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막 복 주는 거 아니거든요. 복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지 줘야죠, 하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돌려드리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드려야 돌려줄 수 있지, 드리지 않는데 돌려주지 않는 거란 얘기죠. 엘리야를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야는 건장하고 영양실조도 안 되고 잘 먹고 튼튼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가뭄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영양실조에 걸려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렙다 가부에 가게 되죠. 거기 가부한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조금 있는 기름으로 이제 가자를 구워 먹겠다고 어린 아들과 함께 이거 먹고 죽겠다고 결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불쌍한 가부 앞에 나가서 엘리야는 말하죠. 이 무엇을 하는가 물어보죠.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이제 가자를 구워서 우리들은 죽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명하노니 그 가지를 빨리 구워서 물 한 사발을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할 터이니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나에게 달라고 엘리야는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가뭄의 금지로 죽어가는 가부와 그 아들이 마지막 가지 하나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야박스럽게 건장한 엘리야, 정말 튼튼한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실상 알고 보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어떻습니까? 드려야지 돌려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드리고 받는 법칙을 여기에 적용하십니다.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 그 과부는 음식을 만들어서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준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절대로 고칠 수 없죠. 그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있는 거 주면 하나님이 후히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가지를 주게 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의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1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10, 100, 1000만으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드림의 믿음입니다. 내가 조금 아껴서 인색하게
또 내 마음에 계산하면서 드린다면 그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힘되는 대로 돌려드리면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돌려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칙이란 겁니다. 엘리야가 그 음식을 받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역사하시죠. 밀가루 한 움큼 갖고 죽으려던 가정에서 밀가루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한 움큼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줬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갚아줍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성함으로 돌려주더라 이겁니다. 드렸을 때 하나님은 축복할 이유를 여기서 찾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법칙도 비슷하지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땀과 또한 물과 정성과 노력을 다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받게 되지요.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손에 쥐고 있고 복을 달라고 한다고 수확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곡식을 위해서 애쓰실 때, 땀과 노력이 있을 때 수확의 법칙이 일어납니다. 한올을 심든 한숨을 심으면 수확의 법칙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축복 역시도 이와 같은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6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즐겨 드리는 자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기준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즐겁게 드려질 때 그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바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헌물을 심을 때 수확의 법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제는 열매 맺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도 심지 않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법이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드려질 때 하나님의 돌림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의 드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사랑은 증명되지 않고는 아무리 입술로 사랑한다 해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입술로 외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조차도 사랑을 몸소 증거로 표현했죠. 어떻게 해요? 본인의 물과 피를 다 쏟는 그런 육신을 통해서 우리들 살려주신 겁니다. 사랑은 입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거긴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저주와 낭패와 가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옥조차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면 건져주시는 거지요. 그게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면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드림의 모습입니다. 물질도 몸도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옥포영광교회는 나를 사랑하는 교회구나,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분이 없는 곳에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곳에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주님께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선 사랑으로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진보를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왕성하게 작용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내가 일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천이요 만이요 십만이요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림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한다면 그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질 때, 몸으로 드려지고 마음으로 드려지고 또 물질로 하나님께 표현 드려질 때 하나님은 돌려주시는 축복,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돌려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그와 같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이유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리는 믿음은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 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믿음을 강하게 갖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부모된 우리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합니까? 아마 이 중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은 행함도 같이 갈 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입술만 외친다고 믿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지식으로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에 적용이 될 때 그것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했던 야고보 장로처럼 주를 믿는 다음에 우리 믿는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의 척도는 바로 드림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행동 중에 대표적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면 그 믿음은 사실 보잘것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우리한테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물질이 하나님과 가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왜 요구할까요? 표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나 인색하지 말고 힘되는 대로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강야에서 설교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주님이 고민스러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음식을 구해와라 라고 이제 시켰죠. 심부름을. 그때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구해와봐라 라고 했죠. 그때 빌립은 계산적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점심 도시락을 갖고 오게 되지요. 어린 소년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점심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안드레가 가서 그에게 아마 그냥 이 도시락 좀 다오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린 소년이 밥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펼쳤을 때 안드레가 가서 그 어린아이에게 말했겠죠. 너 혼자 먹으면 너만 배부르지. 만일 내가 이 점심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이것을 받고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제 도시락이에요 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줬습니다. 어린아이의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행동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작고 큰 것이 없습니다. 얼만큼 내가 하나님을 100%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기꺼이 안드레에게 맡기게 되었고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한테 맡기게 되었죠. 주님은 그 도시락을 손에 들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어라 했을 때 그 도시락이 우리가 잘 알듯이 12강줄에나 남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년의 조그만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소년의 작은 믿음을 가진 드림의 모습으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조그만 믿음이라도 붙잡으면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행함이 없이 이 말씀만 갖고 있는다고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행동할 때 그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드림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그곳에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언약 맺은 백성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데 부족하게 할 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한 걸음 뒤로 물러가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미랄같이 작은 모습으로 내가 죽어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림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 바로 드림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습이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예물 드림의 모습이에요. 바로 헌신의 모습이에요. 우리같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표현할 때 내가 10을 드리면 100과 1000과 만과 10만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림은 믿음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은혜에도 풍성한 준비가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리라 라는 말씀, 그것이 뭐냐? 드림의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 저 힘든 교회도 풍성하게 왕성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너희도 본받아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오늘 권면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나님께 작정하는 것은 입을 넓게 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넘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헌금 드림의 기준을 바로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헌금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헌금은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통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힘 닿는 데까지 하되 자원하면서 하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된 모습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항상 예물 드릴 때는 30초도 좋고 1분도 좋고 기도하고 드리십시오. 1000번제를 드리는 우리 준비하시는 1000번제를 작정하신 분들도 1000번제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정했다면 빠짐없이 1000일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솔로몬 왕의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에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 없이 달랑 물질만 드리는 성도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감사하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오늘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낮아짐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몸도 드리시고 마음도 드리시고 여러분의 뜻도 드리시고 또한 예물도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했던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에도 풍성함으로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우리 성도들의 드림의 신앙이 바로잡히고 드림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드림의 신앙, 바른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